2021년 1월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자비로 은혜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1년의 거룩한 첫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예배의 감격으로 함께 이 첫 주일에 새로운 다짐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에는 부디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하고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특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중단한 성도들이 제각기 교회 공동체를 찾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피조물로서의 자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실천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배려와 긍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바른 믿음을 견지하게 하셔서 목회자나 성도가 구원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견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기쁘거나 슬플 때 흔들리지 않고 2021년에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삶이 교회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한 준비되어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고 또한 저희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겨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께서도 저희에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한 저희의 연약한 삶 속에 거룩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벌써 이틀이 지나고 오늘 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며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이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및 또 직장인들, 또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노력과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으로 또 삶으로 또 영위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자 올 한 해 품어야 되는 가장 깊은 기도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해 첫날만 되면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덕담을 따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에서 좋은 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덕담할 필요 없이 매주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면 혹은 주중에 서로 통화하거나 또 서로 만날 기회가 있어 대화를 할 때마다 서로 좋은 말, 또 섬길 수 있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해서 덕담할 필요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덕담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그들이 나처럼 또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소망 가운데 우린 세상 사람들과 많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많은 분들에게 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누고 또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요. 그 작업들에 대해서 오늘 깊게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각자의 직업 혹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순서를 좀 뒤바꾼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목사인 저도 돌아보았을 때 세상의 일,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특별히 눈에 띄거나 또 알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까, 세상의 일을 먼저 할까, 이 고민이 앞서기보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 더 매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좀 매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짧은 인생, 정말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일,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밀려서 나중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목사님들이 이 설교 시간에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는 더 중요한 일을 의미하겠죠. 더 중요한 일.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더 급한 일.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먼저 되어야 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급한 일이 뭘까요? 사람 살리는 일이 더 급하겠죠? 그러면 사람 살리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일보다 조금 더 비중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정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먼저 해야 될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이든 아니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게 먼저라는 것이죠. 지난 연말엔 정말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오는 뉴스 속에 부동산에 대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 중에 확진자가 1000명 안팎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 등등의 다양한 이슈들과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코로나19 백신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시기가 내년 5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올해 5월 정도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5월부터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노약자들, 그리고 이 의료계 종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이렇게 투여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잠깐은 여러 가지 후유증과 다양한 일들로 좀 힘들겠지만 아마 코로나19가 이제 올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인들도 백신을 맞게 된다고 하는데 아마 가을부터는 좀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 물러가는 것, 종식되는 것 정말 바라고 기대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때를 대비해서 좀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며칠 전에 코로나19 종식 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여러 리서치와 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이런 미래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세계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모양이, 어떠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갖추어져서 혹은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분명히 평가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해요.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지난 작년이죠.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 신천지, 그 대구에 있었던 그 신천지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집단 감염들 속에 요양병원도 많았지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교회였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요. 특별히 8.15 집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무슨 교회의 어떤 목사의 그런 발언들과 또 그로부터 시작된 많은 이미지 실추가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만약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교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잊혀지겠지.
조용히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우리의 죄도 잊혀지겠지, 우리의 잘못도 용서받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맞나요?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했으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쉽지 않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힌다면 여러분, 바꿔야죠. 우리가 달라져야죠. 우리가 다른 준비를 해야겠죠. 사실 크게 다른 준비는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까? 이것에 대한 준비, 오늘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삶을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에 많이 듣는 귀한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시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전 것과 그리고 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의 이전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육신대로 쫓아가는 삶, 우리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아왔던 삶이 이전 것이라면 이제 새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개인의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에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각자 개인의 삶이 모여져서 우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 속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것은 달라진 삶, 그리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라고 할 때 2단이든 3단이든 사입이든 교회든 사실 똑같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이 우리를 한 통속으로 싸잡아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리 성도인 그리고 제대로 믿는 우리부터 온전히 이전 것을 좀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계시나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습성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에선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굉장히 서글프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전제하고 또 죄가 많은 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사회가 비춰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엉망인지 모릅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2021에 의하면 리서치 속에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어떠하냐면요, 천주교와 불교 이렇게 대비해서 나타났는데 천주교와 불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안정적이다, 부드럽다, 속하고 싶다, 또 편안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안 좋고 박한데요. 33%의 사람들이 이중적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30%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기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29%의 사람들은 우리랑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양들 우리가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또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사와 소명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리서치 결과를 언급하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 나도 알아. 교회가 문제인 거. 더 정확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문제 아니겠어? 저도 이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고요. 굉장히 부끄럽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사실 가장 연약한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가 교회의 리더들인 목사님들이신데, 저희들이 항상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여서 또 죄를 범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을 비춰지는 건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잘못한 것, 성도들이 잘못한 게 아닐까요? 목사들이 그렇게 된 것,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지 못하고 또 권면해 주지 못하고 옆에서 장로님들이 견제해 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요? 또 정반대로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연약해, 부족해. 이것도 또한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죠. 여러분, 성도들이 잘못한 것, 그들의 영적 아비인 목사들이 잘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우리가 쉽게 권면하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혹은 그들이 교회에 헌금을 내지 않을까봐 우리가 주저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지 못한 것, 온전히 교훈하지 못한 것,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복음적인 것보다는 윤리적이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말씀들이 흘러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실패,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죄와 허우적거리면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큰 잘못인 줄로 압니다. 이 부분 또한 회개하고 2021년에 모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부디 복음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이 흘러나오며, 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 목사님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제가 나눈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목사건 성도건 혹은 성도건 목회자건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연합된 이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자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각 부분을 담당하는 지체입니다. 눈이 귀하냐, 귀가 귀하냐, 입이 귀하냐, 발이 귀하냐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서로 한 군데가 아프면 다른 한 군데도 못 쓰게 되는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연합성, 지체, 너무도 많이 의식이 결여되고 또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고 저 교회는 망가져도 상관없어. 아니, 저 교회, 우리 가까이 있는 저 교회가 망가져야 저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지 라는 아주 못된 심정이, 정말 나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 우리 교회 뭐 이런 것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또 나만 안 그러면 돼 라는 말로 우리를 위로하곤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이미 합하여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똑같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첫 번째는 죽으신 세례, 또 하나는 살아있는 세례,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얘기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죽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적인 삶을 산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 그리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구분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 그리고 삶의 방식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미, 삶의 목적,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새해 첫 주일에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다면 그 정체성을 다시금,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이 첫사랑으로 만났을 때 이 정체성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텐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정체성을 알게 되어서 기억하게 되어서 이것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첫 번째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첫 번째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금이라도 교리 공부 혹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구원의 서정, 즉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라틴어의 구원의 순서, 구원의 방향에 대한, 진행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을 발췌하여서 교리화시킨 내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예지부터 시작을 하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예정.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 예정론을 믿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믿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정대로 우리를 부르심을 입는 소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예지, 그 다음에 우리를 작정하신 예정,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로움을 덧입게 하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이제부터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가지고 계신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하심인데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해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단계를 다 이루고 난 후에 우리는 모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는 바야흐로 영광스러움을 입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게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라는 이 교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죠?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또 기억하고 있음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냐면 우리가 예지하고 작정하시고 또 소명으로 부르신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함에도 그 다음 단계 성화에서 다들 무너졌습니다. 성화, 거룩해지기 위해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 여전하잖아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심지어는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못 박으면서 우리는 죄 속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에서 항상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죽는 것 뿐인데 이런 뜻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 안에도 밟아가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성화의 단계 안에서 초입부에서 이미 무너져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케이블 TV 이런 다양한 방송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돌리는 텔레비전 기억하시죠? 그 돌리는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밤 12시가 되면 여러분 뭐가 흘러나왔죠? 애국가가 나옵니다. 무려 1절부터 4절까지 애국가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애국가가 나온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화면이 꺼지진 않습니다. 다만 송출 신호가 없기 때문에 지지직거리면서 이 굉장히 눈에 보기 안 좋은 화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꺼버립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혹시 다른 채널에서 여전히 방송을 하고 있지 않나 해갖고 그 화면을 막 이렇게 돌려봐요. 저도 몇 번 돌려봤지만 그 당시에는 AFKN이라고 해서 이 미국 군인들한테 송출하는 이 주한미군한테 보내는 그 방송들만 나왔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 그 방송은 들으나 마나 재미도 한 개도 없고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냥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채널을 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우리가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미련하다 할 때 미련과 미련이 남았다 할 때 미련이죠. 두 개 물론 한자어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속해 있는 삶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채널을 더 돌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미 끝났습니다. 애국가 4절까지 나오고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데도 여전히 그 미련함으로 세상에 속하고자 하여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열심히 채널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났고 또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그 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죄가 끝났음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덜 범죄하고 범죄 속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부디 성도의 정체성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이미 건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성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성도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중에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 교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7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7절에서 의로운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칭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모양으로 혹은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이 연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연합에 대한 말씀, 여러분 시편 133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흐르는 요단강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요단강, 여러분 깊지 않은 강이라고 하죠.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는 이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이런 수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이 머리 위에까지 차는 굉장히 깊은 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평소에 그래도 이 요단강 덕분에 주변의 이 평야 지역들이 그래도 비옥함을 유지하는데, 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방금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레바논, 그리고 리비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국경을 나누고 있는 산입니다. 이 헐몬산은요, 해발 2814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요, 이 중동의 알프스다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산에 항상 꼭대기에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만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년설이 이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광야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매일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주어서 이 강을 이루게 되고, 또 주변 이 평야 지역들이 옥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왜 기적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똑같은 산 아래에 이 국경을 맞닿아 있는 레바논과 리비아, 이스라엘. 물론 지금은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서로 겨누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중동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혹은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메리카 사람이든, 다 우리는 사람이죠. 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존재하고, 또 그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는 것인데, 똑같은 공기, 또 똑같은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연합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이야기할 때 교회 식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 식구. 같이 밥 먹는 입을 가진 사람들, 교회 식구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로 똑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멍에를 같이 지지 말아야 됩니까? 같이 져야 합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이 농본 사회에서는 저 사람들의 도움을 안 받아도 어쨌거나 그냥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버스나 택시를 타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해 놓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들에게 똑같이 믿는 사람이지만 서비스와 또 믿는 사람이지만 저들을 섬기는 모든 일체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저들과 함께 멍에를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멍에를 져야 되는 게 뭐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무조건 터부시하거나 또 저들을 밀어내거나 혹은 저들과 연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니까 다 지옥 가야 돼. 그럼 여러분 누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만 맞아. 저 교회는 다 틀려. 우리 교회는 좋아. 저 교회는 나빠. 이 태도도 똑같습니다. 저들과 연합할 수 없는 것, 교회가 교회끼리 연합할 수 없는 것, 교리 때문이라고요? 제가 봤을 땐 교리 때문은 아니에요. 교리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들과 함께 하려면 내가 머리가 될 수 없으니까. 저들과 함께 하면 나보다 훨씬 큰 교회가 있어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니까. 솔직히 이런 이유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연합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라면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단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한 몸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도우며 나누며 똑같은 헐몬산의 이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좀 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 순복음을 다니든 감리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서로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 중에 저는 특별히 이 11절 말씀 끝부분에 여길지어다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길지어다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세다, 암산하다, 생각하다, 그리고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산하다에 좀 이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계산한다. 나쁘죠. 나쁘게 생각되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계산한다. 하나님께서 이 계산한다 라는 말을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가 영어로 컴퓨터죠. 컴퓨터니까 영어로 컴퓨터죠. 근데 이 컴퓨터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세요? 컬큘레이터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계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기, 계산하다가 컴퓨터가 된 거예요. 컴퓨터는 요즘에 일상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컴퓨터 혹은 여러분들이 만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도 컴퓨터 칩이 사용돼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사용되어지는 이 좋은 이 컴퓨터 기기들, 계산기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이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이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이 계산하다라는 단어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6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이미 죄에 대해서 끊어진 자로 살아가는 자인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많이 들어본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우리 이 라틴어 있죠.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입니다.
늘 우리는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부분이 신앙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인 부분이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는 거지, 개인적인 신앙 없이 연합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경청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귀가 있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살아있는 자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발과 두 손을 가진 행동하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죽어있는 자처럼 아무 능력도 없이, 시신이나 시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두 손 두 발 다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시체일 뿐이겠죠.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이 뜻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자임을 기억해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거룩함을 내비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또한 이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 이상 힘없고 능력 없는 자가 아닌,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강하게 전달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많은 자들을 구원함으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성도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죄로부터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고, 이 죄의 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과 또 기쁨과 또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연합 공동체의 이 역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은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대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지니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것들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야흐로 올 2021년의 이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의 세상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반드시 올 한 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때로는 잘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다시 2021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이며 성도 간에 연합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주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자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코람데오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양이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통해 올 한 해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귀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2021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유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2021년을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